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그에게는 우리가 만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흙다가 사늘져서 먹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다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던 자, 곧 문제 귀신이 지켰던 자가 오시고 정신을 드러나야 눈을 들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나타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마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마늘 이야기보다는 요즘 세상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남현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기를 3번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진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사기꾼의 밥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자. 이번에 한 방에 끝내버리자. 이런 탐욕과 허영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사기꾼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기는 탐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탐욕과 허영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남현희 사건도 이런 맥락입니다. 남현희는 선수 시절에 선수촌을 몰래 빠져나와서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처벌하지는 못하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가면은 메달을 따오니까요. 저는 그런 사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터에 이번 사건을 접했습니다. 전청조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인데 자식을 낳으면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전청조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바뀐 트랜스젠더예요. 임신이 안 되는 줄 알았겠지만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나 남현이는 일말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낳기만 한다면 파라다이스 그룹은 내 것이 된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되기만 한다면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건의 기사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사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의문점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왜 전총조는 드러날 걸 뻔히 알면서 얼굴이 드러나는 결혼 발표를 매스컴에다가 했을까? 아니, 다 얼굴 드러내놓고, 드러날 걸 알면서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여성조선에서 했다 그러던데.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사건도요, 언론에 노출이 되지만 않았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이에요.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딱 하나, 어느 프로파일러가 한 이야기가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기꾼은요, 피해자의 심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남현이가 기자회견을 원했어요.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조선에서 대문짝만하게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결국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둘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결국 동반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프로파일러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거라사 광인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부정한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강과 여길 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갈릴리 바다 옆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안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걸 아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정을 했어요.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옆에 있는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자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돼지떼들은 이제 미쳐가지고 갈릴리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라는 거,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돼지떼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무덤도 부정한 것이고요. 마귀도 부정한 것이고요. 돼지떼도 부정한 동물로 여겼더랬어요. 그 당시에. 부정과 부정과 부정, 무언가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 부정, 부정 중간에 거룩을 만난 것 뿐이에요. 마귀는 부정한 곳에 머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장소로 부정한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거룩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야 이 부정한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꾸 부정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탐욕의 마음들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루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그 새가 내려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기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를 지나가는 수준으로 머물러야지 이것이 내 머리에 내려 앉아서 알을 까고 살림을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통사정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마귀도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을 떠나는 걸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쫓아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7절에 보면요. 본문 17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동네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길은 빛된 예수님을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부정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심령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어디로 갈지 정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선지는 분명합니다. 부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장소로 가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그들을 만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귀가 떠나가서 온전하게 된 거라사 광인은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이러한 사정들을 다 얘기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거라사 광인의 이 최종 목적은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얘기함으로써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이 거라사 광인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불러서 따르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예수님 제자로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 나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도 귀중하고 저 일도 귀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휴지 좀 팔아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모금 좀 하시라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오게 돼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또 그런 걸 또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보 보고서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데 행색이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 몸에 문신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자신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보니까 진짜로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강화도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자기는 제천에 있는 충북에 있더라고요. 충북 제천에 있는 나사로의 집인지 무슨 요셉의 집인지 거기 원장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마냥 걷다가 혹시나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제천까지 갈 차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누구냐, 애기 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임신을 했으니까. 애기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모른다 그래요, 누군지.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관방에서 혼자 애 낳고 애를 밖에 던졌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천까지 가는 차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입덧을 해가지고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창이 땡긴다는 겁니다. 대창이 뭐냐 그랬더니 막창 대창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대창이 땡기는데 아기가 대창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 대창 사 먹으라고 돈을 줬죠. 대창 값도 주고. 애기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마성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내려주고 저는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여인은 아마 유흥업소 같은 데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갈 데는 없고 옛날 자랐던 곳, 그 원장 아버지한테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인가, 뭐 요셉의 집인지 뭐 그런데 그곳으로. 거기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와라.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와라. 내가 없으면 못 줘도 있으면 주겠다, 내가. 있는 한은 주겠다. 없으면 못 주지만. 그리고 나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구하겠다. 달라고 하겠다, 나도 하나님한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떼를 쓰면서 달라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떼를 쓰고 요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의 자리가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빈부가 없고 귀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터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이런 일꾼으로 저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일하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한다면 그것도 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집에 가라.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사건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우리에게 선포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광인이 집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마귀가 들렸는데, 무덤에서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났다. 그리고 나한테 있던 마귀 돼지떼한테 들어갔다.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하죠.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뭐 신방 가서도 설교하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보여지는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 사건 자체가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이건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현장이 곧 보여지는 말씀이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수많은 보여지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와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보여주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밤이 되면요, 동쪽 하늘에 밝은 별이 뜹니다. 유난히 빛나게 밝아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두워지면 동쪽 하늘에 밝은 별이 떠요. 그래서 저게 무언가 하고 봤더니 그게 목성이었어요. 그대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남쪽으로 고개를 향하면은 또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토성입니다. 우리는 이 밤 하나를 보면서도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신비롭다. 그러죠.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보고서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보여지는 말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보여지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가득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원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